안녕하십니까. 박은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경 최고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1편, 2편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최고의 비밀은 교회의 무덤이 갈라지는, 교회의 알곡 성도들의 무덤이 갈라지는 공중재림, 우리가 기다리는 그 휴거의 시간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무덤이 갈라지는 주님의 지상재림 때 그 이스라엘 잠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갈라지는 이 시간이 다르고 다른 사건이다. 이것에 대해서 1편과 2편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최고의 비밀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특히 지상재림이죠. 이 구약에서 초림과 재림을 이 구절들을 막 섞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한 구절 바로 다음에 한 구절 안에서도 초림과 재림을 섞어 놓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간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초림과 재림을 그렇게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2000년 우리 신약의 교회들 눈은 뭘로 가리셨냐면은 바로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교회가 이렇게 쉽게 깨닫지 못하게 또 눈을 가려 놓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무게를 단다려면은 아마 같은 비중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신 것과 교회의 눈을 가리신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게 저울에다 달면은 똑같은 비중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성경 말씀 구절들을 찾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왜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했는지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서 11장에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정말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예수님대로 너는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매달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따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한 번 오면은 그들과 영원히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메시아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중심 국가로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를 했는데 자꾸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간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왕들, 정치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이걸 나눌 수 없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 구절들 안에서는 이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한 구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헷갈린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그리스도가 이제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자의 예언과 같이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이제 난다 이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이제 초림 상태를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상태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자,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기묘라 모사라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온 세계를 메시아 왕국으로 통치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요 아버지라는 요 단어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려진 것입니다. 그 유대교는 아직도 단일 신론이죠. 그 아도나이,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뭐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우리가 기독교에 말하는 삼위일체를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봐라.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까지도 이게 눈이 가리는 것입니다.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들이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이시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지금 읽어본 것처럼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요 두 절 속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원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 태어나는 것까지 좋고, 태어나게 되면 그 어깨에 모든 정사와 건세가 매여서, 그 옛 다윗의 그 왕자에 앉아서, 이 나라를 군림하여 굳게 세우고, 또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만군의 여호와로서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오시기만 하면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또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스가랴서 9장에 있는데요. 이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 자, 나귀 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직전의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이제 제자들을 보내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매어 있는 것을 끌고 와라. 그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게 되면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이런 구절들이 스가랴서 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근데 그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들은 그때 로마의 지금 압제하에 있는데 이제 모든 전쟁을 이제 전쟁을 이제 얻게 하는 것이죠. 이제 평화의 시대, 이제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쟁의 할도 끊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 왕국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온 따라 왜 기뻐해야 하냐면은 그래, 너희의 왕이 너희의 메시아가 임하면은 그는 이제 공의로우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계 구원을 베풀고 그가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쟁의 모든 활을 끊고 이제 온 세계가 이제 메시아 왕국 평강의 이렇게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메시아로 여기 스가랴서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그들이 이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민족적으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조차도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벌써 닿은 거다.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제 불살을 거다 찍어서 이제 다 이제 메시아의 심판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받는 종을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초림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다 이거죠. 그 이제 시편 22편, 뭐 이사야서 53장, 스가랴서 11장. 그러니까 구약에도 수많은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적어놨는데,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구절이 있었으되 그러니까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처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선지자 자신을 그러니까 이사야나 뭐 시편을 쓴 이런 그 기록자 자신의 고난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게 메시아의 고난인지 이제 몰라서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본인을 말하는 거냐?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 뭐 이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구절을 써놨는데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영광의 메시아,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써놨죠. 요한복음에 어, 이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되다가 우리는 율법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면은 당신이 이제부터 메시아 왕국으로서 우리 이제 오셨으니까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영원히 있는 것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예수 당신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뭐 굉장히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초림과 재림의 이 구별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가려놓으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그 주님의 목적은 이제 우리 오늘 사는 이제 신약의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을 알죠. 왜냐하면은 그들 이스라엘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가려진 것은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 세상의 풍성함, 그러니까 구원의 풍성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뭐 끝에 가서는 버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방 세상의 화목 하나님과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방 세상의 화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역사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간원들은 영광의 주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데까지 그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적으로 그런 일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하고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지는 것은 초림과 재림의 구별을 못하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2000년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눈은 뭘로 가리셨냐 하면 제가 볼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혼동하는 것이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무천년설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다 겪고 천년왕국 없고 지금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미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통치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은 없고 예수님 오면은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진다. 이것이 무천년설이고 너무 이 종말론 해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무천년주의자들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천년설도 세 가지라 그랬죠. 환란을 안 겪는다. 환란 전 휴거설. 그 다음에 환란 중간설. 저는 여기 중간 입장이죠. 그 다음에 교회도 환란을 다 겪는다. 환란 통과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역사주의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도 잘 읽어보면 그냥 강림이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이렇게 지상강림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사도 바울 서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공중강림에 대해서, 거기에 강림은 거의 공중강림들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림이라고 쓴 것은 거의 다 또 지상재림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건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교회 2000년 교회의 그 눈을 가리기 위해서 요 공중강림, 지상재림 이렇게 쓰지 말아라. 그냥 너는 그냥 강림으로만 써라. 아마 제가 분명히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을 텐데 그냥 주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셔서 강림으로만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교회의 눈은 이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논쟁이 아직도 끝을 못 맺는데, 제가 볼 때는 저의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딱 구분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최고의 비밀에서도 교회의 무덤이 갈라지는 것과 이스라엘의 무덤이 갈라지는 것이 틀리다. 이것이 최고의 비밀이듯이 이스라엘 눈을 가리는 것은 이방 교회들의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생명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끝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리고 교회도 2000년 동안 이 종말론 논쟁이 이렇게 그 눈을 가리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뜨거운 감자로 만드신 겁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래서 그냥 신학자끼리, 목회자끼리 끊임없이 논쟁을 하긴 하지만은 논쟁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문제로 끝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로 만드셔서 너희들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주님께 묻게, 이 말씀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또 주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게끔 2000년 동안 논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올바른 해석들도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이제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은 다니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준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봉함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면서 이렇게 봉함된 책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계시록 22장에는 또 끝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봉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으라고 했지만은 역시 2000년 동안 이 논쟁으로 눈을 가리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깨달을 수 없게, 그리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할 때 주님께서 조금씩 열어줘야 이것이 이제 밝히 열어지고,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올바른 해석이 점진성에 의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주어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진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교회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얼만큼 섞어 놓으셨냐? 또 아까 말한 제가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한 절 차이로 초림과 재림을 막 섞어 놓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주님께서 얼마나 이걸 섞어 놓으셨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든다면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예 그냥 막 접근조차 못하게 아주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심령천국. 너희들은 벌써 마음부터 잘못됐다. 심령천국이나 먼저 이뤄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어려운 문제로 그들에게 갔겠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지만은 너희 시대에는 그게 안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런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마태복음 24장에 이 구절이 많이 나오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부터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지만은 번개가 하늘 이쪽부터 저쪽까지 번쩍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 구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인자의 날, 지상재림 쪽으로 요 구절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요 다음 구절부터는 또 공중재림으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될지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공중재림입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래야지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휴거입니다. 택한 백성들만, 알곡 성도들만 공중 장막, 방주와 같은 공중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후 3년 반에 그런 재난에 넘겼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자, 이것은 이스라엘 14만 4천, 여기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2지파의 14만 4천이 그 강야 페트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소알성은 이 땅에 있었죠.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와 유황이 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14만 4천이 페트라 성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늘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분명히 공중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요 축으로 공중재림 축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30절에 보시죠. 인자가 나타난 날에는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나타난 날은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재림, 공중재림, 또 지상재림 막 그냥 한 구절 차이로 막 섞어 놓은 겁니다. 지금 30절 인자에 나타난 날은 지상재림에 대해서 또 벼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31절 그날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차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공중재림이죠. 또 금방 공중재림 축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거 열처녀 비유와 같은 거예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준비된 알곡 신부는 데려감을 당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남겨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준비된 알곡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또 이걸 적그리스도 군대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무슨 적그리스도 군대가 그렇게 긍휼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군대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사로잡아가거나 짐승의 칼에 죽이는 것입니다. 직결 사살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데려가고 하나 안 남겨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중재림이에요. 자,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기껏 하나 데려가고 공중재림에 설명하다가 37절에는 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 이거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에 왜 하늘에 있는 새들을 명해서 인간 나라의 세상 왕들의 장군들의 고기를 뜯어 먹으라, 피를 취하도록 마시라. 에스겔 39장, 또 스가랴서 14장, 계시록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이스라엘 산에 모였던 열국의 군대들, 그 아마겟돈에 모였던 세상 왕들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 먹으라. 그러니까 방금까지도 데려감을 당한다. 요렇게 공중재림이 얘기했다가 지상재림. 그러니까 지금 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요 사이에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 막 섞은 겁니다. 이 현상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이거 이스라엘에 관한 거라고 제가 여러 앞전 동영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예언입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사방에서 모은다. 모아서 그들의 고토로 데려 들어간다. 그들의 고토로 데려 들어간다는 요 한 구절이 생략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걸 교회의 휴거로 보게끔 혼동하게 하게끔 주님께서 일부러 숨긴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절인데 교회의 휴거로 생각해. 그래서 무천년설과 역사주의 전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를 교회 휴거로 보게끔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그리고 마태복음 그 24장 31절 뒤에부터 그 끝절까지는 거기서도 잘 보면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 17장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를 안 보겠는데 한번 이 17장 해석한 걸로 거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보면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막 섞어 놓으셨어요. 막 섞어 놓으셔서 한 구절 차이로 막 섞어 놓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은 초림과 재림,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또 고난받는 메시아, 또 영광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 속에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간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초림과 재림을 특히 지상재림을 섞어 놓으셨습니다. 반면 교회는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렇게 섞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게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2000년 동안 교회의 눈을 흐리게 해서 2000년 동안 이 종말론이 지금까지 결론을 못 맺게 한 이 교회의 눈을 가린 것이 제가 만약에 이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았다 그러면 양쪽의 비중이 똑같이 나올 정도로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가려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제가 얻은 결론은 뜨거운 감자로 만드셨다. 이거 2000년 동안. 그래서 살아있는 문제로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봐야 된다. 더 깊이 봐라. 그리고 막히면 나에게 물어라. 끊임없이 주님께로 묻고 주님께 따지게 주님 이 말씀을 더 캐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내가 석회오리라 그 말씀도 같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독신으로 머물러라 그렇게 했잖아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조차도 곧 임박한 재림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2000년이 왜 걸렸습니까? 그래놓고도 왜 속히 온다고 계속 그랬습니까? 모든 세대, 각 세대, 모든 2000년 동안 모든 세대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주님 속히 올 거야.
AD 100년, 200년에 살았던 성들도 속히 온대. 500년, 1000년에 살았던 또 1500년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종들도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모든 성도를 다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속히 오리라고 할 수밖에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걸 뜨거운 감자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율법의 1.1획이 다 맞춰 다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정답은 다 기록된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종들은 이걸 정확하게 번지수를 나눠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뭐 엄청 말씀들이 엉키고, 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종들, 선지자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들조차도, 그런 종들은 자기가 어떤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면 그 환상이 내일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그냥 막 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조차도 기록된 말씀에 언제 장면을 본 건지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게 혼란만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최고의 비밀, 이스라엘은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섞어 놓으신 것과 교회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이렇게 섞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